비유와 기적 2과입니다. 무자비한 종 비유. 무자비한 종 비유라기도 하지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받은 자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자,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받은 사람은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선포될 때 우리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존재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의 마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이 저자가 자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소방관이었는데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중에 다 복수한 얘기. 이렇게 어딜 갔는데 누가 어떤 애들이 놀려서 올라가서 골탕 먹여준 이야기. 이런 무용담, 복수한 정의의 이야기, 속 시원한 이야기, 이런 얘기만 했대요. 한 번도 용서한 감동적인 얘기거나 용서받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고 세상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속 시원한 거는 야,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어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맥 빠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갖고 내가 그를 복수했어, 골탕 먹였어, 배나 응징을 했어, 막 이러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십니까? 속이 그게 세상의 모든 영화 또 소설, 뭐 드라마, 스토리의 주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본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복수 얘기입니다. 사무라이에게는 다 복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로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크리스찬의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어령 교수님이 그 일본인에 대한 책도 많이 쓰고 강의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인에게 얘기할 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는 걸 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수가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들의 문학이고 상상이고 그게 그들의 사는 목적이고 방향인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은, 진짜 감동은 용서에 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의 얘기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얘기가 선포될 때에 정말 용서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까지 하라고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보통 유대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그게 관용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제 가르치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4번이나 더해서 2배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7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더 더해서 10번을 용서해야지. 그래도 그러면은 감동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10번은 채워라.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스케일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10번이라도 해도 충격을 받는데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3번 혹은 7번 용서하는 것은요, 카운터블 넘버예요. 그렇죠? 셀 수 있는 숫자고 세는 숫자예요. 그런데 7번씩 70번은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있죠. 근데 실제는 못 세요. 실제 못 세요. uncountable number예요.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남편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는 버릇이 있어요. 아무데나 그냥 똘똘 말아갖고 막 그냥 소파에다가 침대에다가 냉장고 안에다가 냉장고 안에 막 벗어놓는데 자, 아내 되는 사람이 그것을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예? 많이요? 그거 카운트하면 못 살아요. 당신 이번이 252번째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지 않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예요. 뭐 마음에 소원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양말을 잘 해서 세탁 그 물에 넣는 거기다가 넣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 마음은 포기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가족이고, 용서죠.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카운트하지 않아요. 네가 이번에 4번째야. 양심 있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거 맞죠? 이미 나왔으니까 데이트할 때 전화를 이제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화를 안 받고 그때는 뭐 삐삐가 있고 핸드폰이 지금처럼 이제 안 돼 있는데, 그때 이렇게 연락을 해도 안 되면 여러분, 내가 몇 번 연락했는데 당신 안 왔어. 연락이 안 됐어.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연락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반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게 될 때까지, 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여러분 7번까지 하면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센다고요. 반드시 셉니다. 너 오늘 6번째까지 했어. 다음번엔 7번째야.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77에 49, 490까지 세잖아요. 그러면 100, 쉬운 넘어서 100 가까이 가면 다 까먹는 거야. 이 몇 번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무례했어. 저거 10번째야. 여러분, 세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저 사람 몇 번을 얘기해? 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용서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그런 마음을 접고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마지막 26쪽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번역본에 따라 7번을 70번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70번씩 7번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번역본을 따르건 요점은 같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을 용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횟수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한량없이 완전하게 용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후 이런 내용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해서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이미 무수한 죄를 한량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량없이 용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무수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많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무수한 죄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이 무수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잘 몰라요. 우린 잘 몰라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는 무수히 보여도 내 죄는요 잘 안 보여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우리 묵상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이 정말 거룩한 척은 다 하잖아요. 이름은 거룩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래요. 서기관이래요. 그런데 거룩한 이름은 다 갖다 붙어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악한 길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말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비유가요 너무나 치명적인 거예요. 정말 핵심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비유예요. 여러분, 구스인이 누굽니까? 구스는 에디오피아죠. 거기에 흑인들이 있어요. 이건 뭐 인종 비하 발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깨달으라고. 여러분, 우리의 피부가 변합니까? 아무리 애를 쓴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얀색으로 막 자고 일어나면 변합니까? 표백제를 쓰면 변합니까? 화장품을 바꾸면 변합니까? 햇빛을 안 보면 변합니까? 여러분,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스인이, 표범이 그 반점을 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듯 우리 안에는 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치명적인 죄와 그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반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시기심. 여러분, 시기심을 우리가 지워도 그건 하나님이 저 사람 축복하실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또 배가 아파요. 화가 나고, 왜 난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여러분, 시기심의 반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염려의 반점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염려 딱 지워놓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나가면서 또 걱정해요. 여러분, 이 염려의 반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워도 지긋지긋하게 안 지워지는 이 그 검은 피부색과 같은 표범의 반점과 같은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될 대상을 만나는 게 유익합니다. 그 공동체 생활하는 게 유익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시간이 변해도, 뭐 집회를 많이 가는데도 그 사람이 잘 안 바뀌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있죠. 물론 대부분이 뭐 바뀔 수도 있고 바뀌겠지만 어떤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굴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세월이 지나가도, 무슨 집회를 경험해도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 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기 무수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는 죄를 안 짓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다 용서하신 것 같고, 나는 아무도에게도 불편함 없이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 결정적으로 가슴에 못을 박고 칼질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누가 해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무수한 죄를 지고서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무수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덮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걸 간과하면,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무수한 죄입니다. 이거를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 무수한 죄는 누구의 죄예요? 내 죄예요. 그냥 그냥 죄가 있다고 치고 추상적인 어떤 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하나님께 불편하고 사람 앞에 상처되고 보기에 흉측하고 그리고 아주 이 질이 떨어지는 그런 죄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냥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관을 쓰시듯이 고슴도치를 끌어안듯이 우리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 용서받은 자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한 걸음도 우리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요,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게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은요, 다 피해자라고 만들어요. 너는 피해자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해자야. 여러분, 이게 세상의 프레임이고 세상의 모든 학문과 뉴스와 모든 정치인과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그걸 얘기해요. 너는 피해자고 다른 사람이 가해자야. 여러분,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는요, 절대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피해받았는데, 나만 피해받았는데 저 사람은 가해자인데 어떻게 용서해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해자란 뜻이에요. 무수한 죄가 그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구에겐가 상처를 준 거예요. 빚을 낸 거예요. 그 사람 돈을 갖다가 그냥 싹 쓰고 입 닦은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나한테 10,000불만 가져다가 입 싹 닦으면 그 사람 다시 보겠습니까? 보기도 싫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막 그러면. 근데 자그마치 제가 얘기하겠지만 1만 달란트는 조가 넘어요. 조. 그런 돈을 싹 가져다가 입을 닦았어요. 그 사람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죄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내가 가해자였다는 것. 근데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걸 용서받았다는 것. 그런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라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요, 우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나는 피해받았어 라는 생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가해자입니다 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자꾸 사단이 줘요. 세상이 줘요. 그러면 화가 나요. 분해요. 그럼 용서를 못해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게 중요한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피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이런 삶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기 보면 먼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결산하던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여러분 결산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대충 막 때우고 잘 버티면 한 인생 잘 산다, 그거 아닙니다. 결산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뭐가 플러스인가? 오늘 이 메시지 안에, 이 비유 안에 담겨 있어요. 뭐가 플러스예요? 용서예요. 여러분 누가 용서하고 사나? 누가 사랑하고 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 결산하는 플러스예요. 이익이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플러스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산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결산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걸까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번성했던 왕이, 그 가장 부로 충만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이죠. 솔로몬 시대에 1년 세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세입이 666달란트예요. 1년 세입이.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만 달란트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나라의 1년 세입이 666달란트인데 그 당시에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이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갚겠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삭삭 빌어야 되는데 갚겠다고 얘기하죠.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28쪽에 그 딱한 사정을 보고 이 임금이 그를 벌을 내리지 않고 징벌하지 않고 탕감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탕감을 해요. 우리 28쪽에 그 세 번째 분명한 것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때가 언제든지 빚에 관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빚을 탕감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써 무기력해진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 은혜, 1만 달란트를 탕감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이 큰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단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그 은혜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요, 1만 달란트를 받았는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를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 그러고 감옥에 쳐넣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7조 2천억, 9억 불이에요. 달러로는 9억 불.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6천 데나리온 정도 되는 20.4kg 되는 이제 무게죠. 그게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호주의 시급이 7월 1일부로 19.4불인가요?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150불로 쳐서 한 8시간, 그래서 150불로 대충 쳐가지고 6천만 데나리온을
해보니까 9억 불이에요. 9억 불. 800원으로 쳐서 계산해도 얼마냐면 7조 2천억이에요. 여러분 7조 2천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떻게 이런 돈을 빌려서 뭐를 했을까 도대체. 여러분 갬블링을 해도 아마 평생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 7조 2천억 뭐 비즈니스를 하다 망한 것인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돈을 탕감을 받았어요. 이 압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한 10억만 빚져서 살아보세요. 하루하루가 막 그냥 그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죠. 그 돈의 무게만큼 스트레스가 커지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에 살다가 하루 어느 날 탕감이 됐어요. 제로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비유의 역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유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비유하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기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깔깔거리죠. 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비유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실제에서 하루살이를 거르고 낙타를 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해요. 실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놀라운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명백하게 이 비유에서 비난받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짓을 그 말도 안 되는 일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죄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예전에 읽었던 그 상한 감정의 치유에 보니까 이 비유를 이제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나친 완벽주의자가 자기가 이제 탕감을 받았는데 갚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강박 때문에 나가던 사람,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함부로 한다는 거죠. 멱살 잡고 돈 내라 그러고 내가 갚아야 되는데 너 빨리 네가 갚아야 나도 갚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뭐 그것도 어떤 그 논리적으로 뭐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는가? 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다. 그 빚을 다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크리스찬들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들인데 아직도 100데나리온도 아니에요. 1데나리온, 1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멱살을 잡고 싸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적용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그 모든 빚을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아직도 서로의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놔라 마라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우리 크리스찬이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일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용서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이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흠짓고 당을 짓고 미워하고 얼굴도 안 보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탕감받았는지, 내게 있었던 무수한 죄가 과연 어떤 죄인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용납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칼빈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전적인 타락과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탕감과 사랑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알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그것이 선명하게 써 있어요. 제 지난주에 십자가에서 드러난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 전에 인간의 죄, 나의 죄, 그게 드러납니다.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엔 누가 우리 예수님을 죽였어? 누가 죽였어요? 네가 죽였지. 내가 죽였죠. 여러분, 거기에는 로마 병정은 우리와 다릅니까? 거기에 서서 비난하고 야유하는 지나가는 사람 삶, 쓰리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둘러싼 그 강도와 그 병사들과 지나가는 사람, 제사장들, 사두개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둘러싼, 십자가를 중심으로 둘러싼 그 모든 사람 중에 우리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이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 행동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밀어내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생명줄을 끊어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쏟아붓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조롱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든 범죄들이요, 그 끝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냐? 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엄연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는 순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일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잔혹함은 누구의 잔혹함이에요? 내 죄의 잔혹함이에요. 무수한 죄가, 나의 죄가 거기에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또 반면에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는 것처럼, 여러분, 그 죄를 안고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그렇게 불신하고 내 길로 갔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린 양에게, 당신의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다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용서를 해요? 내가 피해자인데 무슨 용서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죄를, 무수한 죄를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내 그 무수한 죄, 그 흉악한 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이 피조물이, 지나가는 사람 쓰리와만도 못한 이 하찮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조롱했던 이 죄인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사랑, 그 사랑이 내가 받은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고 거기서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고 거기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자유와 기쁨과 감사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죠. 그게 용서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악물고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자. 오늘 그런 용서하는 캠페인 하면은요, 몇 명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 아마 한 남편한테, 아내한테 한 3번 정도 용서하고 못 할걸요? 에이, 나 그런 거 안 해. 우린 용서 못 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경험한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핵심 교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란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키는 것으로 죄의 형벌을 사하시는 것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인간에게 자비와 은혜는 과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비나 은혜는 더 이상 값없는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28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좋은 말씀, 듣기 편한 말씀은 잘 기억하고 이런 말씀은 듣고 지나가죠. 듣고 지나가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약이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도달해야 될 수준을 날마다 기억하고 나에게 부어진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런 도전이 되는 방향과, 그러니까 나침판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30쪽 맨 끝에 단을 보면요, 이로 인해 악한 종은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용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옥졸들에게 넘겨진 것으로 번역되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단어 뜻은 고문하는 자들에게입니다. 즉 악한 종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을 당해야 하는데 이는 그가 진 빚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옥졸이란 말이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헬라어의 바사니스테스라는 이 말은 옥졸, 고문하는 사람, 그리고 간수, 이런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고 고문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죠. 우리도 이렇게 포도청에서 이렇게 딱 죄가 정해지면은 매우 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간수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넘겨줍니까? 용서를 받았으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간만히 생각해 봤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 못할까요? 첫째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 용서 못해요. 피해자와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다. 이런 피해 의식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올 때 절대 용서 못해요. 이거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릴 수 있냐? 십자가에서 버릴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가해자고 그리고 나는 은혜 입은 자고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충분히 그 무수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용서하면 정의가 무너진다. 용서를 해버리면 정의가 상실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또 용서 못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이런 생각? 이거 참 늘 우리의 마음을 와서 부딪히는 말인데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또 혼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상대방을 용서할 때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는 누가 세우십니까? 정의는 내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 사정을. 그거 100배, 1000배로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용서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용서하는 거 아는데 용서해야 되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고백해야 돼요. 사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용서가 화두가 될 때 참 힘들어요. 근데 용서를 사랑이란 눈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그 고지에 서서 사랑이라는 자리에 서서 볼 때 비로소 용서의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용서가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허물을 가리고 용서하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고문 끝에 죽인 그 청년이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했던 그 청년이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이 경찰들이 그 사람 때릴까봐 때려서 고문할까봐 자기 딸을 시켜서 보내죠. 그 청년 때리지 말라고. 그 청년 때리지 말고
이제 그 사람이 옥에서 나오면 내 아들 삼겠다고, 양자 삼겠다고 그렇게 그를 보호하죠. 여러분 뭐가 정의입니까? 우리는 아들 둘씩이나 죽였는데 그 감옥에서 맞아 죽어도 싸지 않습니까? 맞아 죽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서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가 내 안에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모든 순교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헛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그 사랑이 쏟아 부어질 때 여러분, 원수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에 없는 사랑, 세상에 없는 용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용서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